187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느 농장에서 배수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안에서 17번째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메리라고 지었는데, 당시에는 그곳에 흑인 아이들이 공부할 만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메리가 11살이 되어졌을 때에 미션스쿨이 생겨서 비로소 11살짜리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먼지를 한 줌 쥐고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먼지를 날려보내면서 이 먼지는 날아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이것이 떨어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고 또 그 너머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기까지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난관을 극복하고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자라기만 한다면 분명코 너희 자신들과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메리는 어리지만은 너무 가난과 고생에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다, 내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져서 살아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 장학생으로서 시카고의 고등학교를 가고 그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 이 데이터나 플로리다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흑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를 세울 때에 메리의 주머니에는 단돈 $1 50센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메리는 이것이 겨자씨다, 이 겨자씨를 가지고 나는 큰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이 학교는 점점 성장을 해서 대학까지 되어집니다. 그 대학이 지금도 참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훌륭한 대학입니다. 베티온 쿠크맨 칼리지. 이곳에서는 단지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하나의 직업인으로 미국 사회에 공헌을 하는 이런 훌륭한 학교로 성장을 시킵니다. 미국 대공황 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메리 베스논을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하게 하고 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굉장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다. 속량하여 주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셨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이건 배은망덕에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행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3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 희미하면 잃어버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병약해서 혹은 정신 이상이 걸려서 혹은 치매에 걸려서 가족도 못 알아보는 이런 환경이 되어졌다고 해도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나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객관적인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흘러떠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없이 감사를 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일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해도 그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권력 있는 가정에 태어나서 뭐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부모에게 고마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영생하는, 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거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야 될 의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구원적인 신앙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우주보다도 더 귀한 이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공로가 없어도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고 하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은 무기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기로서가 아니, 혈기로서가 아니, 지혜로서가 아니, 재물로서가 아니,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은 신앙의 선진들은 너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정복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없이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진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 선교지에 가보면은 주머니에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오고 싶을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좀 한 100억짜리 복권이 닥치면 안 됩니까?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물질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도들처럼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를 위하여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잘하면 아무 말도 안 듣고 조금만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욕을 먹고,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인도할 때에 성도들의 원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앞선 것은 믿음이 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력한 통찰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는 것은, 그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교에 가면 학군이 몇 개가 쫙 있습니다. 신학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신자가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신학생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생들이, 목사들이 신앙이 트분하기 때문에 신학교 학군의 제일 첫째가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두 번째가 성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자가 되라. 얼마나 생활이 흐리트분하고 잘못됐으면 신학생들을 향해서 내일의 목사 될 사람들 향해서 성자가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셋째로는 학자가 되라.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MDB 과정에 들어온 이런 학생들을 향하여서 학자가 되라.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좀 공부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 학원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받은 사실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누가 나를 사랑하여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입이 닳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과 제가 가슴이 뜨겁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 교회를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11조하고 감사헌금하는 걸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시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이 놀라운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데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확약을 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냐. 아들을 주신 분인데 독생자를 주신 분인데 세상의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했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앞에 서신다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도수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구하고 찾고 난 다음에,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는 것, 그보다도 훨씬 더 값진 투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돈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송두리째 부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내게 사랑의 대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에게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모세가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라. 예수님은 이 무한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느냐? 아니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통치를 잘못한다고 내려오라고 야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너희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분명코 그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천만 국민이 하루에 1분씩만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축복한다면 분명코 나라는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너희가 경건한 삶을, 고요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수평적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수직의 막대기가 있고 수평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다면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대한 사랑을 들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다가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거나 혹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은행 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을 할 때에 잔고 있는 것 이상으로는 안 됩니다. 잔고 있는 만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다가 소망을 쌓아두면 이건 무진장의 하늘의 영광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아무리
쌓아도 소나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하늘에다가 우리의 소망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아찔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건강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움츠릴 것입니다.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기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고, 공기 없이는 물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고, 공기 없이는 8분은 살 수 있지만은 소망이 없이는, 희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 켈빈은 말하기를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 믿음의 일관성을 지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소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이 가지고 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소망을 저 하늘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노래를 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할 분이십니다. 그 시편 71편 5절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 받을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선교하러 가서 볼 때에 대문간에나 집에다가 복자를, 한문자를 거꾸로들 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 복자를 왜 바로 안 세우고 왜 거꾸로, 이 사람 무식해도 한정이 무식하구나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복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한문으로 복자를 거꾸로 써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전 희망을 걸고 사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에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숨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세계에서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가 싫어서 세상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내신 대원리에 의해서 아무리 바둥치고 안 가겠다고 해도 그는 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머지않아서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아이젠하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목회 사역을 이제는 끝나고 육신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죽을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의 아내인 사모 캐서린 마샬의 곁에서 남편과 헤어지는 정이 너무 아쉬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캐티, 잘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서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캐티 잘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평안하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캐서린 마샬은 그 후에 책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쓴 책이 두리워게 다시 산다. 그 책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맨 콜드 피터, 피터라고 부르는 그 사람, 자기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책이 굉장한 호평을 받게 되어지자 이 캐서린 마샬은 점점 책을 많이 써서 약 50권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들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금 받은 것보다도 수십만 배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많이 쓸 수 있었습니까? 이 캐서린이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는 그 순간, 내 남편이 죽어가는 그 순간 자기가 눈이 번쩍 떠져서 아, 천국이 있구나. 지금까지 목사 아내라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천국이 있지 지옥이 있지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 죽는 순간에 분명히 여한이 떠져가지고 남편이 저렇게 캐티 가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 말 속에 천국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서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에게 사랑의 대상을 맡겨주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나 가요, 내일 아침 만나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